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이 새벽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배신의 수요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금요일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벌써 20년 전에 만들어진 명작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다소 자극적으로 그린 영화로 우리의 기억 속에 은혜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마가의 붓은 지극히 절제되고 침착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사의 야만성을 극대화하거나 그의 죽음을 상품화하거나 독자로 하여금 어떤 심파적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의 내러티브를 야만성과 폭력성으로 윤색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가시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도 마가의 의도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이 즈음의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처절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오늘 설교는 그보다는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희생양 되어 가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죽음이 그 희생양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양으로 죽어가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만연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15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4장부터 반복적으로 써온 한 단어를 15장 1절에 다시 꺼내 듭니다. 그것은 넘겨주다, 내어주다, 배반하다라는 뜻의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 본문의 금요일까지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양으로 넘겨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5장에는 이 단어 파라디도미가 무려 1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용례를 표로 그려봤는데 이렇습니다. 14장에는 7번이, 15장에는 3번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어떻게 넘겨줄까? 나를 넘겨주리라. 인자를 파는 넘겨지느니라. 넘겨주는 자가 넘겨주던 자 넘겨주니 예수를 넘겨준 줄 넘겨주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최대한 절제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에게 이 단어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예수님의 희생양적 죽음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6절, 7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바라바는 로마를 전복시키려던 반역자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야말로 극형에 처해서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이지요. 그런데 그가 풀려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라바는 단지 한 범죄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넘겨져서 희생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예수님이 대신 넘겨져서 희생양으로 죽은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 즉 억울하게 시기 질투 받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억울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이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희생양 만들어가는 시스템, 희생양 메커니즘에 희생된 약자들 위해서 세워진 것이 이 땅의 문화이고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이 땅에서 분명히 보셨습니다. 기득권과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조직과 힘으로 자기들만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만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희생양 만들기 문화는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부실 공사를 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책임은 사장이 지나요, 안 지나요? 지지를 않고 힘없는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갑자기 힘없는 부목사가 사임을 합니다. 왜요? 힘 있는 자들은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지게 해 그 문제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가짜 평화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어떤 이슈로 다투고 집안은 그래서 공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둘은 어디에다 감정을 다 쏟아붓습니까? 힘없는, 공부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는 아들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넌 도대체 언제 공부할래? 네가 무슨 체육 특기생이냐? 집은 기숙사냐? 난 식모냐? 등등등. 이 아들은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고 서로 화해한 듯 가짜 평화를 구가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희생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그 희생 위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개탄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러한 이 세상은 이렇게 무고한 자들의 피, 희생양의 피가 온 세상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끝내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자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폭력이 인류 문화의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난사하고 그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은 언제나 정당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폭의 가해자 연진이가 문동은을 괴롭혀도 학창시절의 연진이는 누구에게도 징계받지 않았다는 OTT의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도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더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죽던 말던 저 나쁜 나라는 악의 축이니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비명소리가 들리든 말든 온갖 미사일과 첨단 AI 드론 전투기 실험장처럼 그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며 희생양 만듭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어느새 우리도 그 논리에 동조합니다. 어느 분의 기도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기도의 시작은 그 중동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톤 앤 매너가 바뀌면서 주님, 이참에 저런 무슬림 국가들을 싹, 저런 암덩어리들이 없어져야 지구촌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강자발, 매스컴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도 어느새 힘 있는 국가들의 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희생양 만들기 논리에 가해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희생양 만들기 수법을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력성은 사탄의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폐악질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고
사가랴가 죽었는지,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즉 인류의 문명의 기초는 이런 살기 어린 죽음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끝내 밟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가인의 분노에 희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탄이 벌이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떤 제국이 호령하던 때였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조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늑대젖을 먹고 자랐던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습니까? 형인 로물루스가 동생인 레무스를 죽이고, 즉 힘 있는 살인자가 동생을 죽이고 세운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아무도 동생 레무스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들은 강자 로물루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 더 높이 올라가는 자, 성공하고 승진해서 남을 호령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국의 DNA입니다. 그런 로마 시대의 예수님은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형제의 스토리와 거의 흡사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희생양 아벨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권력자 되기를 추앙할 때 예수님은 가장 약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처참하게 죽어간 아벨을 기억한 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기득권만이 세상을 호령하고 기득권들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리고 권력자들만 주지육림하는 세상이 되지 않고, 힘없고 배고프고 약한 희생자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살아갈 힘을 얻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희생양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껄끄러운 존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픈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평화를 깨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넘겨받은 빌라도 역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로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양으로만 고난받으셨다가 희생양으로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희생양의 죽음으로 이 땅이 어떻게 희생양으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가고 있는지 그의 죽음으로 고발하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폭력적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양 시스템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희생양 만들기를 고발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폭력과 희생양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화, 세상의 폭력, 희생양 메커니즘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리고 이기신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크 하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 삶은 또 다른 희생양으로 소리 없이 죽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폭력을 뒤집어 엎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그저 예수님을 희생양 중 한 명의 죽음으로 알았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빌라도도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모여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던 자들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이 땅의 약자들과 희생자들의 친구가 되어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사탄이 어떻게 희생양 만들어 가시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폭력의 시스템을 만들고 가진 얄팍한 힘으로 약자들을 밟고 조롱하며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권력자의 위치, 가해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됨이 그렇습니다. 나이 들미 그렇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부하 직원은, 그리고 자녀들은 길을 못 피고 살아갑니다.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공고한 기득권의 문화와 남성 우월주의가 우리의 DNA로 우리 안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말 한마디에 아내와 자녀가 절대 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가부장들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직분이 무슨 계급이라도 된 듯 내 말대로 안 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무슨 경제권을 폭력으로 사용하며 집에서 육아만 하는 아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차갑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좋은 차 좀 탄다고, 좋은 집에 좀 산다고 나이 들어 아파트에서 소일거리 하시는 경비 아저씨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탄의 메커니즘, 희생양 만들기 시스템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힘 있는 여러분, 아빠, 엄마만큼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약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만큼 교회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자만큼 새 가족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로 사탄이 만든 희생양 메커니즘을 뒤집어버리고 전복시킨 생명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전쟁이 그친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일터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신 사탄의 실체, 폭력과 혐오와 희생양 만들기의 시스템을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듯이 우리도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약자들의 편이 되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